마가복음 8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8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장에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본문 10절에 보면 4,000명을 먹이신 후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4,000명 먹이신 사건은 데가볼리에서 갈릴리에 이르신 곳에서 행하신 사건이고 여기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 여기 요단강이고요. 이쪽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여기 데가볼리를 통과하여서 갈릴리 바다에 이르셨으니까 여기에서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것이고요. 바로 여기에서 이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 달마누다 지방의 이쪽이고 여기가 마가단 지역이라고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단 지경이 바로 달마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아마도 여기가 마가단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와 이제 약간 발음이 비슷한 점에서 이쪽이 막달라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요. 여기는 바로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이쪽은 이스라엘이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해서 이 또를 쓴 것은 오병이어 때만 아니라 이번에도 또라는 의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이 칠병이어 사건이 비슷한데 서로 다른 사건인 것을 알게 하는 말이죠.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 지방에서, 오늘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오병이어는 당일에 이루어졌고요. 칠병이어는 3일 동안 머무른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3일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라고 말하죠. 오병이어는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고 칠병이어는 땅에 앉게 하시죠. 먹은 인구와 드린 음식 숫자와 남은 숫자가 다 각기 다르고요. 사건 직후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만 보내시고 칠병이어 때는 함께 달마누다로 가십니다. 건너간 지역도 서로 다르죠. 이 모든 점들은 두 사건이 대상과 배경이 다른 별개의 사건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르셨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어필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이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마음을 똑같이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관심과 살피심이 세심하시죠. 이미 사흘 길에서 기진하리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신 것임을 알 수 있고요. 광야인데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와서 떠나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큰 무리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르치시고 3일 내내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떠나지 못하시고 계속 계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일 내내 굶주렸다기보다는 그 사이에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이고요. 네. 큰 무리의 배고픔을 안쓰럽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적으로 무리를 먹이신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이방인 지역의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는 너무 커서 어려운 문제도 없으시고요. 너무 작은 일이라고 관심 없는 인생고도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자들이 그리고 우리 작은 자들의 괴로움이 아무리 예수님께는 작아 보일 것 같아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받은 가르침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병이어를 드려서 5,000명 먹일 만큼 하나님께 사 먹인 것을 체험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야이지만 하나님께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십니다. 여기 7병이어를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체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 변질하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오병이어 때와 동일하게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 자신이 가진 것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가 지불을 먼저 할 때에 5,000배든 4,000배든 필요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작은지를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지를 않아서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를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4,000명이 먹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처럼 그저 식기도 하시고 나눠 먹은 것밖에 아닌데 음식은 생겨나서 끝없이 나누어졌습니다. 과거 광야 시대에 하늘의 만나는 땅 먹을 만큼만 내렸죠. 예수님은 늘 먹고 남을 만큼 충분하게 주시고 계시고요. 우리는 이 이적에서 예수님과 공감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점을 따라해야 할까요? 첫째,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둘째, 대가 지불을 하면 하나님께서 훨씬 큰 것으로 돌려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임을 기도로서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오늘은 우리 인생사에 육신의 필요에 공감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연민 많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을 채우시기 위하여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서 찢어 만민을 먹이기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속이 있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든 주실 수 있으십니다. 제자인 우리 역시 대가를 지불하며 형제와 이웃의 영육 간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넉넉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고를 알고 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손을 통하여 해결하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리를 연민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공감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대가 지불을 하여서 먹이게 하시는 그 가르침을 주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대가 지불을 하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민의 마음과 대가 지불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기도로서 또한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가 지불을 할 때에 엄청난 큰 것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에 새겨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